그게 한 2년 전인가 2년 전쯤 됐을 텐데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막 부딪혀 가지고 사이 안 좋았을 때 있었잖아. 그치? 트럼프하고 안 좋아 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뭐 B1인가요? 그 전투기? 폭격기? 미국에서 괌에서 그 전투기 띄우고 항공모함 그 들여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그때는 정말 제 주위에 좀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전쟁 난다." 그랬어요. 전쟁 난다 그러고 알게 모르게 코스트코의 물량이 라면 물량이 다 이렇게 다 가져가고 저희도 저희 그때 샀나요? 안 샀나요? 모르겠네. 그럴 때가 있었어.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서울에 있는 제 지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우연찮게 인제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이들이랑 어디 가지 마시고 쪼끔 이렇게 식량이랑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있는데 음 아이들한테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었어요. 네.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그때는 가끔씩 저는 잠을 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이지연 지사님한테 인제 그런 얘기 종종 했는데 잠을 자다 보면 막 폭격을 당하는 꿈을 막 꾸는 거야. 제가 저기 여기 있는데 저 산능성에서 막 폭격이 막 이렇게 그 폭격기로 막 펑펑펑펑 막 터지고 그런 모습이 종종 꿔요. 근데 그때는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분위기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저와 인제 제 와이프는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갖겠더라고요. 그치?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두 딸을 소파에 앉혔어요. 앉히고 나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너가 이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 죄 때문에 어 어 죽으신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사망을 이기신" 이런 걸 쫙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을 너 믿니?"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애들 얼굴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 얼굴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심각해 가지고 막 글썽글썽하면서 믿는다고. 그래서 "그럼 됐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생각을 나면서 이번 주 그 숫자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음료 선생님? 인제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할 건데 이제 왜 그 얘기가 생각이 났냐고 하면 0. 이건 퍼센테이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수 소수점이 아니고 퍼센테이지. 그러면 여기서 100을 또 이게 빼야 되겠지? 예 그쵸? 뺀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두 자릿수가 뒤로 밀려나야 되겠잖아. 퍼센테이지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베팅을 10만 원 베팅을 하면 만약에 이런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야바이지. 그쵸? 이 확률로 해 가지고 위하고 아래 중에서 어떤 걸 확률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위에 걸 택하겠죠. 그치? 그러면 어 예은아 만약에 너 용돈 얼마 있어? 몰라? 걷어서 5만 원을 전사님한테 주면 만약에 해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이겼어. 아니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철원 확률 게임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네가 이기면 내가 5천만 원을 줄게. 5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줄게. 그럼 할 거야? 왜 안 해? 가능성이.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지수한테도 하고 다 인제 하나씩 해 가지고 저만 이제 5만 원씩 계속 버는 거죠. 그 야바이의 수법이죠. 그쵸? 이 퍼센테이지가 무슨 퍼센테이지일까? 혹시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는 이 퍼센테이지예요. 제가 어저께 어 계산을 했는데 저희
이 남한의 인구수가 5,100만 정도 돼요. 2020년 추계 이게 공식 통계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까지 코로나로 확진받은 자가 13,000명, 711명이에요. 그거를 5천만 명 중에서 숫자로 계산했더니 첫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저 숫자가. 그래서 0.02, 0.03%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보니까 사망자 숫자가 294명, 어제 저녁까지예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게 퍼센테이지가 0.000574%이지. 0.0006%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또 뭐냐면 이 사망자 숫자 지금 7월 6일자 MBC 뉴스에 보면은 이 사망자 278명인데 기저질환, 그냥 기존에 있었던 질환으로 사망했던 사람이 이 294명 가운데 그 당시에는 좀 더 작았겠죠. 어제 당시고 이건 7월 6일 당시에 그러니까 열흘 전쯤이니까 몇 명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290명 정도 되는데 278명이 전체의 90%, 98%가 기존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고혈압 등 이게 되게 중한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98%를 차지하는 거예요. 294명의 98%면 한 30명, 10%도 안 되죠. 그 1%죠. 2%라고 잡으면 300명 잡고 6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질환도 없이. 아무 질환도 없이 죽은 건데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면 한국 독감 사망자 수 연평균 2,900명 정도가 죽는데 연평균. 그러니까 한 해 2,900명쯤. 그리고 대다수는 65세 이상.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도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70대, 80대 할머니들. 제가 이거를 짐작은 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숫자를 계산하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93%가 60대 이상이고 98%는 기저질환 보유자다. 근데 지난주에 이게 발표가 됐죠. 그렇죠? 예배가 발표됐는데 다른 어떤 게 아니고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공문이 발표가 됐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은 하나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외의 모임은 절대 금지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지금 연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금지하는데 그래서 수련회도 못 가고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회도 못 해요. 그리고 부흥회도 못 하고 구역 예배도 못 하고 성경 공부도 못 하고 찬양단 성가대 연습도 못 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냐면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해야 돼요. 예배에서 찬송을 빼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찬송을 자제하고 여러분 통성기도 저 이제 통성기도 했으니까 잡혀가야 돼. 통성기도 자제하고 노래도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도 하면 안 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게 위반되면 여러분들 위반한 사람 300만 원 그리고 이 제 책임자 그리고 우리 서른권 목사님 300만 원 이하긴 한데 벌금을 부과를 하겠대요.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왜 어떻게 벌금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법도 없는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이런 지침이 없거든요. 소독 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하고 사람들이 놀고 식당에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커피숍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대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어, 대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예배지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0.1%도 아니고 0.0001%도 안 되는 그리고 한 해 연평균 사망하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치료제가 없는데 294명이 죽은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가 격리를 잘하고 뭘 잘했는데 치료제가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교회만 책 찍어서 방역을 강화하고 또 구리시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을 파파라치 알잖아요, 여러분 쉽게. 이거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대. 구리시장이 포상금을 주겠대요. 그리고 진보 초등학교인가의 가정통신문에는 교회 관련해서 이것만 해가지고 딱 이거 교회 관련해서 찍어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구리시 이게 공문인데 이게 밑에 쯤 보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린 거예요. 아,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배 드리기 어려워질 것이고 찬양 드리기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체크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났던 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니까 피부로 안 와닿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아마 가면 갈수록 이게 방역이라는 게 세련되잖아요. 방역. 선진적인 문화 같잖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제한할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한할 거예요. 또 요새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제는 그거예요. 저는 이 국가가 잘못했다라는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즘 와서 이제 하는 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인데 저는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약자들의 편이거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언론에서 이 국회의원을 봤을 텐데 근데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이 되는데 이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헌법 11조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등의 원리라고 해서 성별, 종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 기본이 되는 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되고 연령도 차별하면 안 되고 남녀 고용 평등, 고용에 있어 남녀도 평등해야 되고 양성 평등하게 하는 그리고 뭐 요즘 그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도 있고 그래서 20여 개가 되는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잘 듣는 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평등하고 인권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침해가 되면 이 기관에서 그거를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는 기능을 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거는 보통 보면은 우리 공무원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진국의 입법례를 많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어떤지를 많이 보거든요. 이 증오범죄라는 이름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금지법과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몇 가지만 보면은 노란색 교회 주일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스웨덴 목사가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동성애를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저는 그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은 해줄 수는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혼전 성관계도 하나님이 죄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고 동성애도 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 목사님이 그것도 주일 예배 때 정규 예배 때 이걸 설교했다고 징역 1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노방전도 하던 사람이 동성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동성애 하지 말라고 대자보를 들었다가 폭행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임을 배포하고 전도를 하는데 대법원이 증오범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7,500달러 손해배상 판결하고 수십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침신대학원을 다니는데 침례신학대학원도 이제 양성애자, 그 다음에 성소수자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고 여기는 어디 있어요?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는 성공의 교회에서 손해배상 환경. 그러니까 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시는데 동성애자가 오신 거야. 동성애자가 오셨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아, 죄송한데 성경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처벌을 한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건데 케이크 이제 베이커리에서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 자기네 동성 결혼한다고 웨딩 케이크 있잖아요. 웨딩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아, 죄송한데 저는 신앙적인 이유로 당신 그 결혼에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얼마야? 13만 5천 달러. 13만 5천 달러면 얼마야? 문 닫아야죠.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내가 신앙적 양심 때문에 이 얘기는 절대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저도 처벌을 받을 거예요. 아, 성경을 못 읽겠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성소수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 무익 가운데 쫓아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긴 하지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은 증오범죄, 아까 말했죠. 증오범죄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권시민단체 이건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종교 증오범죄 예방방지 및 그러니까 처벌법을 제정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데 시민단체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뭐냐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성소수자 동성애자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종교에 대해서 전도 그리고 자기의 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동일하고 만약에 우리 종교만이 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전도를 한 건데 그 이슬람이든 그 힌두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종교를 차별했다. 우리 종교에 대해서 이건 그래서 증오범죄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못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설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들에게 북한이 쳐들어오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죽자. 죽는데 애들을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되게 긴박한 마음을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는 이 정권이 그거를 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도록 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다행인 게 기독교인인 국회의원 분들이 요 며칠 전에 그 법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치면서 뉴스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해왔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는데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전도는 못할 거예요. 10년 후에 전도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성직자들 가운데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 아니다. 마호메도, 그다음에 석가도, 그리고 힌두교도 구원으로 가는 참 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전체 그 지도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뭐 WCC인가 그러는데 좋죠. 인권이라는 이름이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 많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자유롭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북한처럼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조용히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찬송 울면서 그때는 찬송가도 없을 거고 성경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면 죽기 때문에 처벌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정권이 뭐 잘했다, 정치가가 잘했다,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끝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상태가 계속되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제한이 계속 다가올 거예요. 지금은 그 가볍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련되게 여러분들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테러 방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3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종교가 다 똑같이 그런 사람은 결국은 성경대로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10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보고 다음 주에 그건 할게요. 그 오민욱 선생님 저기 말씀 구절 요절 이거 말고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게요. 요절 말씀만 로마서 요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핍박 지금은 핍박이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제자들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영화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핍박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세련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한을 시켜요. 여러분들도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신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부담되나요? 부담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렇죠? 이 말씀만 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5정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낭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미워하지 않고 이 나라의 정치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결국엔 마귀가 원하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세상 끝은 반드시 와요. 근데 세상 끝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끝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천 년, 수만 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끝보다 여러분의 끝이 더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안하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크리스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 게 아니고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세전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창세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화평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확증하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한하는 것들이 올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대 때는 어찌저찌 지나갈 수 있어요. 저희 세대 때는 어찌저찌 지나갈 수 있는데 분명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정치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미혹하게 하는 영, 사탄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들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끝날이 오는데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그 오프닝에 보면 맨 마지막 곡인데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인식을 못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왜 이걸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나의 신앙, 나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일어나시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온천지 만물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싶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을 받고 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못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또 정갈을 주겠느냐 얘기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야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야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에게 성령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을 구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방언할 수 있는 친구들 방언하세요. 왜 안 해요? 방언하시고 성령님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속에 임재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여기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되는 친구들은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만 부르세요. 기도 안 되는 친구들, 기도 안 되는 친구들 주여를 부르시고, 기도되는 친구, 방언할 줄 아는 친구 방언을 하세요. 주님 성령 이 시간에 주여 가슬라시드레스 이름하여서 주님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카살라 기도를 많이 한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와라카살라시드레스 아라바라 가리리 와이리아 슬라시드레 와이리아스 아라바라 가리리 와라카살라시드레스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높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임재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분 계속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아라바라 성령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잠깐 모으시고 여러분들 명치 쪽에다가 손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인데 방언을 안 한다라는 못하겠다라는 얘기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조용하게 고백하는 시간. 그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테니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와라살라시드라스 이 시간에 고백하세요. 와라카살라산다라 와라살라시스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이리아슬라시드라스시스 성령 이 시간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살라시드라스 와라카살라사시스 와라카살라시드라스라시드라스 와라카살라시드라스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신 나의 성령을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와라카살라시드레솔레시드레솔레시 와라카살라시드라바라카살라시드레솔레시 하나님 과제를 내리었을레시드레솔레시 아라바라카살라시드레솔레시 아라바라카살. 그렇게 고백한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동안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한 친구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한 친구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세요. 원하시는 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일주일간 삶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지인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 주님 이 시간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슬레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와라슬레시레슬레스 와라슬레시레슬레스 하나님, 바라카사 이 주일간의 삶을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한 친구들은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저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안에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정신없이 공부했고 학교에 갔고 친구들과 잡담하고 그렇게 그런 일에 그리고 공부가 밀렸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귀들은 이런 내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죄를 고백하오니 이 고백한 우리 귀한 영혼들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주님을 기쁜,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